하나님과 성령님하고 이렇게 찾고 도움 구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 늘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이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와서 쭉 성경 전반에 나오시고, 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22장 17절에도 성령님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반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큰 영광을 돌린다 이런 것도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좀 이렇게 남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여자분이 아니시고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은 성령님은 아주 여성적인 그 분이시고, 또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절대 앞에 이렇게 나오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뒤에서만 이렇게 조용하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일생과 성령님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래 나도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성령님을 더 의지해서 꼭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람이 결혼도 안 한 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수 있냐고,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막 그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사실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자기 몸에서 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렇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안 믿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 다음 34절 보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뭐 당연하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냐고. 그러자 천사가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성령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불가능한 것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분과 이렇게 정혼한 약혼한 그런 사이였어요. 당시에는 약혼을 하면은 막 결혼한 거나 똑같은 그런 취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약혼한 상대자가 부정을 저지르면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건 이제 보통 같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서 그냥 돌로 쳐 죽였을 건데 참 요셉이라는 분이 대단하세요. 그분은 성경 보니까 어려워서 마리아를 생각해서 이걸 조용하게 끊어서 이 마리아를 지켜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요새 그런 남자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켜주려고 그렇게 하니까 꿈에 이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장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분명히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이렇게 자, 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목적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어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때 필요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을 봐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완전한 100%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막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막 어릴 때부터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신통력이 있어서 모든 걸 다 알고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것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정말 인간으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다 하늘나라에 두시고 똑같은 모습으로 온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오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도우셔서 이 땅에 그 아기가로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막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딱 한 가지가 달라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죄를 없이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 그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면은 피곤하셨고 또 배가 고프셨고 똑같이 그걸 느꼈어요. 마귀의 시험도 받고 죄의 유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죄를 이기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도 받고 시련도 받고 유혹을 받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똑같은 시험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2장 1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와서 모든 걸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시련에서 병에서 유혹에서 연약함에서 다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미리 다 체험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아주 큰 고난을 받거나 시련에 있거나 또 유혹을 받고 있거나 이런 분이 있다면 늘 왜 나만 이래? 나만 재수없게 이래?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벌써
여러분이 겪은 걸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여러분의 환경, 내 주위의 사람,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그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꼭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이 땅에 우리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났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사람으로서 성장이 다 필요했던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나서 자라고 강건하여지고 그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가지면서 키도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0%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태어난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30살쯤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오늘 주제가 뭡니까? 성령이시요. 성령.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성령님, 예수님이 그때 성령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행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왜? 세례를 받는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에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자, 14절에 요한이 말려서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받으러 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죄인이 요한이 오히려 세례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죠. 15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룬다. 이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어떻게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모범으로 오셨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세례를 받아서 죄 씻음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는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똑같은 것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가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 성령을 받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17절 보면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세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오신 성령님이 계셨고,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졌죠. 아멘. 그렇게 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은 그 성령의 권능으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가셨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련과 유혹을 이겨야만이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참 잘 깨닫고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금방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성령의 능력으로 막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나는 거듭난 것, 거듭난 것. 그것은 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갓난 아기로 태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속 사람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은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반드시 훈련하시고, 또 훈련이 잘 됐는지 테스트한다는 것을,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은 누구에게도 다 있는 것이에요. 훈련하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아니, 성령의 권능으로 왔다는데 사역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로? 광야로 이끌려가서 누가? 성령님이 그쪽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곳에 가서는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더라. 꼴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한 것이 마귀입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성령을 받았다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넣고 훈련하시고 시험하신 다음에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이해를 못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돼요. 무조건. 이게 걱정이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막 예수 믿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힘든 일이 생기냐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 풀어놓도록 만드는 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니까 예수님 믿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부터 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늘 힘든 일만 생기다가 그냥 인생 땡 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도 훈련을 받으시고 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과를 하셔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복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이런 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전혀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딱 시험을 했을 때 금방 죄의 유혹에 빠져서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것 때문에 죄가 또 죽음이 이 땅에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두 번 다시 마귀와 죄에게 속아서 넘어지는 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죄사함을 주고 성령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는 훈련을 시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하시고 테스트하십니다. 그 훈련과 환경의 방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다 다르고 성질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하니까 이 훈련도 다 달라요, 사실은. 그러나 목적은 하나예요. 뭔가 하면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광야로 인도하는데 이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가정이 광야예요. 그 교회가 광야고 여러분의 회사가 광야고 또 학교가 광야고 이 사회 전체가 광야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이 집구석만큼은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나는 이 교회만큼은 싫어, 이 직장만큼은 싫어 이러면은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분명히 여러분의 광야입니다. 그거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싫은 곳에 보내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믿고 내가 편안한 곳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듣기 싫겠지만은 여러분이 불편한 곳으로 반드시 보냅니다. 아멘. 솔직히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님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편하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일본 땅으로 쫓아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 것, 인간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사람 때문에 아직까지 흔들린다, 넘어간다 그러면 아직 멀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기면은 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정말 이 배를 줄이고 계셨어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4장 누가복음 3절 봅니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참 마귀는 늘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공격한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마귀가 와서 무슨 이게 시험인가 하면은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겠다고 이렇게 금식하고 뭐하고 하는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밥 먹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이 떡은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곡물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와서 마귀가 하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네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돌 가지고 바로 만들어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부정한 방법이라도 네가 바로 배고픈 걸 채우는 것이 먼저 아니냐, 그 뜻이란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은 뭐고 바른 길이고 뭐고 그냥 밥부터 먹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의 연약한 곳, 지금 예수님이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밥 먹는 거겠죠. 그것을 공격이 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점이 있어요. 약한 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 돼서 금방 시기의 질투, 미움, 이런데 분노 이런데 휘말리고. 여러분, 마귀는 그것을 공격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강한 것을 공격 안 해요, 여러분. 마귀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공격하도록 허락하느냐? 여기도 아주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강한 것을 공격받으면 전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약한 부분이 공격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두 손 들면 돼.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절대로 이것을 못 이기니까 절 좀 도와주세요. 저는 못 이깁니다. 주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그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환경, 사람, 나의 조건, 모든 것이 전부 나에게 불편한 것만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정말 멋지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은 정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사실 기쁘고, 그때는 막 기도하면 막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이게 시련도 오고 고난도 오고 유혹도 있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도 다르고 방법도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것은 나를 훈련시키고 테스트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자꾸 이런 시험이 오고 이런 오는 것들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상하게 생각들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조금도 기쁘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 그걸 통과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은 다음에 반드시 이런 훈련과 테스트가 있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다 가르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렇지요. 절대로 광야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그러나 먼저 광야를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광야를 통과시키냐?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2절 보면은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산성도 여러분, 사람의 편안하고 다 좋을 때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도 몰라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다 좋은 줄 알아요. 서로 뭐 다 잘 되니까 서로 잘 대할 수도 있고 좋은. 그러나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에 처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도 드러나고 성격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그것이 시련 가운데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야 내가 어떤지 알지. 다 좋으면은 좋은 얼굴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기냐? 3절에 그 방법이 있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저것 다 안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들을 늘 체험하고 승리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이 세상 것까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승리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넣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는 것을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려면은 여러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돼요. 그때부터. 그럼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예수님이 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자,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쳤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딱 인용을 해서 마귀에게 물러가라고. 이 예수님은 그 배가 고프신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은 것이 아니고 뭘 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고 이제 물러가고, 그 다음에 또 시험을 하는데 뭐랍니까? 이 세상에 유명한 명성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거나, 또 모든 권세, 능력, 부귀를, 영화를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뭘로 물리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친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이기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시험 받았을 때 내 감정이 확 이렇게 올라올 건데 그거 붙들면 바로 집니다. 그리고 내 욕심, 내 이익, 이거 따라가면 파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때에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그걸 붙들고 열심히 기도할 때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누구에게나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를 다. 어떤 분에게는 수없이 있는 분도 있어요. 저도 막 수없이 있어요, 사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실수도 하게 하고 저런 실수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도 당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누구라도 다 겪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겪고 나서 우리는 더 따듬어지고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들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럴 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럼 평생 그냥 막 광야만 돌다가 인생 땡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시고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딱 이기니까 예수님이 딱 성령님의 충만해서 그때부터 놀라운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벌써 딱 성경하고 오면은 뭐 그때부터 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뭐 소문이 탁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서 그 회당에 가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61장 1절 2절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읽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예언된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오늘 이것이 응했다, 이것이 실현됐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여기에는 물론 기쁜 뜻들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이 포로되고 억눌리고 눈멀고 가난해지고 이런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고 자유시키려고 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보면은 아까 19절에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은혜의 해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요벨의 도시, 요벨의 날, 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율법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매년 7년째가 되면은 안식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자유를 줄 때가 있어요. 자유를.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이 되면은 49년이지요. 7 곱하기 7, 49년. 그 다음 해가 이 바로 요벨의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은혜의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해. 모든 사람을. 이게 이제 법률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노예가 되었든지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려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다 땅을 돌려주게 하는 날이 바로 이 요벨의 은혜다. 아멘. 그것이 응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지만은 죄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가난의 종, 저주의 종, 병의 종, 여러 불화의 종, 이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곳에서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랬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을 나의 능력으로 쫓아낸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한 사역이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보면은 38절 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는데 그 일이 뭘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부어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100%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일한 것, 모든 병 고친 것, 기적게 한 것, 죽인 자를 살린 것 뭘로 했습니까? 성령님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받은 똑같은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너희도 나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받아서 행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도 똑같은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란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듣기 좋으라고 해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훈련 중에, 아직까지도 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안 나올 뿐이지,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까지 보장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이 취급하여 주시고 높여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 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정말로 놀랍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꼭 믿고 정말 우리가 더욱 성령님의 능력에 힘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 큰 사명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멘.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혼자 사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이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서 이 일을 행했다고 적혀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바로 이 돌아가실 때도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똑같은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는 말이 여기도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 내가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다는 것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할 때부터, 자랄 때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 자신이 구세주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들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모든 곳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성령님의 도움이 전혀 없었다면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못하고 이 땅에 일도 못하시고 죽은 다음에 부활도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에 다 함께 참가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짜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친히 오신 거예요. 순종해서. 아멘.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도왔습니까? 성령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셔가지고 이 일을 이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다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것이 아니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이지 나 소원을 이루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똑같이 피곤하시고 똑같은 유혹도 느끼시고 육신의 모든 감각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본인의 소망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적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본 것을 행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아멘. 절대로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다 들은 것, 본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6장 38, 39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멘.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무한정으로 부어주신 바로 비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추구해야 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 이 성령님이 얼마나 깊이 관여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사역부터 모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부활까지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꼭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정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절대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같이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